자, 천국에도 서열이 있을까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의 구분이 천국에도 있을까? 이 세상에는 분명 서열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죠. 자, 천국은 어떨까? 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이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까? 나쁜 질문입니까? 이것을 알려면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1절 처음에 나오는 그때에라는 겁니다. 자, 이 그때는 그 위에 18장 위에 나오는 16장과 17장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러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에 가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메시아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실 때에 베드로의 성전세까지 함께 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특별 대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말하죠.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소외된 9명의 제자들은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당시 제자들은 죽고 난 다음에 대한 천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세적인 천국을 생각하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거기서 왕노릇 했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세적인 천국까지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때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떻게 적용해도 상관이 없게 되죠. 자,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자,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베드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요한입니까? 나는 어느 정도의 상황에 들어갈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유치한 질문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겠지만 아쉽게도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장면인데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끼리 누가 큰 자인가를 다투었던 사실을 볼 때에 이것은 이 상황에서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논쟁은 충분히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누었습니다. 랍비들은 모인 사람들에게 땅의 백성이라고 무시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 서열이 굉장히 많죠. 서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그래서 형 아우를 갈라놔야 됩니다. 같은 친척이 모이면 학렬을 묻습니다. 누구의 학렬이 많은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그것을 구분해놔야지 편안합니다. 이 해병대들은 이 기수가 중요합니다. 기수를 물어보고 기수가 낮으면 그때부터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세상에서 이런 것들만 봐왔기에 이 제자들도 천국에서도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뭘까요? 4절 말씀이 직접적인 답변이 4절이에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읽지 않은 겁니다. 사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끼리도 높고 낮음이 얼마나 딱 서열을 만들어 놓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낮은 자를 어린아이라 한 것은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태생적으로 낮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힘이 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발언권이 강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 낮추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태생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어서 천대와 굴욕을 당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 좀 모순적인 말이죠. 태생적으로 작은 자는 큰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천국에서는 큰 자가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천국에는 큰 자, 작은 자의 서열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절에서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방향 전환, 생각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런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세상처럼 어떤 서열이 있고 큰 자, 작은 자가 있다는 그 생각을 돌이켜 생각을 바꾸어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이거는 일부러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 자체가 조금 모순된 논리인데 태생적으로 낮은 자입니다. 이 말은 천국에서는 큰 자나 작은 자가 없다는 말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자, 10절부터는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아이같이 낮은 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낮은 사람이 무시당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영접받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또 누구든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했을 때에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천국의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그 사람은 연자맷돌, 여기서 연자맷돌은 나귀가 끄는 큰 연자맷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지겠다. 이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인데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사람을 친히 바다에 던져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실족하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실족한다는 게 뭘까? 실족시킨다는 게 뭘까? 여기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스캔들은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평판을 나쁘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헬라어의 실족,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마라톤 경기를 할 때에 코스를 알리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어디로 뛰라는 그 표시판인데 그 표시판의 방향을 돌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실족,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경기를 하는 사람이 잘못된 이정표를 향해서 가면서 다 실격시키는 것, 그것을 실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온 또 다른 단어는, 의미는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런 의미도 이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알려주면 실족합니다. 이 천국의 개념을 다르게 알려주면서 실족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있으면 파라다이스, 천국을 만들 수 있어. 그 잘못된 이정표를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천국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행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세상의 시작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데 마귀적인 개념을 알려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실족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실족시킨다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화라는 단어는 저주, 불행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화가 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저주가 왔고 불행해졌다는 겁니다. 이 헬라어 어순으로 보면요, 세상에 화가 왔도다, 이게 먼저 나와요. 세상에 화가 왔도다? 어떻게 했을 때?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세상의 저주는 잘못된 이정표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잘못된 이정표를 보면서 세상은 불행과 고통이 덮쳐졌습니다. 사실은 그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과천에 새하늘과 새 땅인 신천지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져서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영어 못해도 그냥 한국말로 해도 통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이정표 때문에 이들 가족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신천지를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잘못된 이정표, 그거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었고 세상에 화가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개념을 줘서 실족시킨다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일입니다. 실족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이정표만 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거짓 이정표를 따라서 갔을 때에 거기에 화가 임하고 거기에 저주와 불행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절을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자, 여기서 범죄라는 단어도 실족, 스칸달리죠. 똑같은 실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나 발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실족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눈을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장애물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 앞에 놓는다면 그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족시키는 것은 눈과 손을 제거할 만큼 그만큼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그 정도로 심각한 자리에 빠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말로 실족시킬 때가 많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 사람들을 절망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 불행이 따라오는 그 말.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살 때 나는 맹수까지도 쉽지 않고 통째로 집어삼키는 보아구렁이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밀림의 모험에 대해 생각해 본 후에 색연필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내 생의 첫 번째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나의 그림 제1호였습니다. 나는 그 걸작품을 어린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어른들은 모자가 뭐가 무서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코끼리를 먹고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구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구렁이의 뱃속을 그렸습니다. 어른들은 언제나 설명해 주어야만 합니다. 나의 그림 제2호였습니다. 어른들은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는 보아구렁이의 그림들을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 역사, 계산 그리고 문법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6살 적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실족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절망시켰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향을 말했을까요? 그것으로 세상에 화가 왔고 그로 인해서 불행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이하는 이 땅에 살면서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아야 될 이유. 10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자, 이것은 각 개인마다 수호 천사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항상 대기 상태에 있다는 그런 뜻이죠. 사람들은 그들을 미천한 자로 여겨서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작은 자를 천사보다 위에 두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지키실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소중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로 14절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작은 자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91마리 양을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갈 정도로 그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15절로 20절에서는 작은 자를 범죄한 자로 대입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그 사람을 만날 것에 대해, 그 사람을 잘라버리기 전에 여러 번 그 사람을 만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에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지 않습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하면 천국에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지 않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큰 자가 되려고 장애물을 놓고 다른 이정표를 알려주면서 세상의 저주와 불행과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자가 되려고 하면서 실족시키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와 불행, 화가 왔다는 겁니다. 천국은 비천한 작은 자도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리차드 포스트의 책 돈, 섹스, 권력이라는 곳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우리의 호주머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성이 침실을 위협하고 권력은 우리의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다. 권력은 우리의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권력은 누가 크냐입니다. 누가 크냐? 권력 쟁투로 세상은 저주스럽게 되었습니다. 권력으로 천국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고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도 낮은 자리에 서서 사람을 높인다면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크게 두 가지를
변화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대기의 질을 좋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중국도 그 스모그가 없어지고 대기의 질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혼율이 증가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갇혀서 종일 같이 있다 보니까 다투고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이런 곳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부족하고 낮아 보이는 사람도 나보다 낮게 여긴다면 그곳에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이런 위기의 때에 코로나로 위험하고 우리가 갇혀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함께 부딪히면서 생기는 그 갈등, 그 문제, 그 부딪힘,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낮은 자를, 자기가 낮은 자로 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주님 말씀의 원리로 산다면 내가 있는 것을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이 기간 동안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